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보고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나갈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건을 가린 모세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산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드리워졌습니다. 성경의 광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인하여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에피소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를 표현하는 조각품과 그림에 모세의 모습에 뿔을 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채라는 카란이라는 단어가 일반형으로 쓰면 빛나다이지만 사역형으로 쓰면 뿔이 나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번역본에 이 뿔이 나다,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나다가 아니라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번역하는 번역본이 생긴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중에 하나 모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뿔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모세 그림 또는 모세의 상을 치면 많은 부분 모세가 뿔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뿔로서 번역한 역본 하나 유명한 것이 벌게이트역이라고 라틴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뿔이 났다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것은 뿔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해석상으로도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광채 나는 모습을 흡사, 이렇게 뿔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는 영적인 해석으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많이 해왔으니 어린 양의 상징성을 지닌 중보자 모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뿔을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모세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뿔이 나니 이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역된 게 아니겠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얼굴 광채에 대한 사람들은 궁금함이 깊습니다. 그 광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피부톤은 아니겠죠. 중동의 시커먼 사람이 갑자기 백인이 되었다. 피부톤이 너무 밝아져서 놀랬다. 놀래기도 합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케냐의 어린아이들은 우리를 보면 그냥 쳐다만 봐도 무서워서 울고 그랬어요. 피부색이 하얘니까 너무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그런 건가요? 피부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 영광스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겠지요. 이 변화되어서 빛이 난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게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람이 빛된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을 마음껏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지요. 그럼 어떤 자들이 빛나는 자입니까? 오늘 빛되어서 빛 발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 바로 윗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문맥상 연결되겠지요. 그렇다면 빛된 자들의 모습을 팔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팔복의 복된 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빛된 이미지, 빛은 화려하기에 능력있고 유능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 쉽잖아요. 예수님 그 이후에 바로 밑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된 사명이 있다. 너희는 빛 발할 거야. 그러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외적 변화, 외적 사역보다 사실은 내적 변화를 더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었기에 모세가 바로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모세의 행적부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목숨을 내놓기까지 기도하는 모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분명히 명백하게 그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행위조차도 사실은 모세의 너무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행동은 어떨까요? 저라면 웬 수건입니까? 더 드러내야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해야죠. 모세에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고라당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어. 내 신과 같은 권위가 내 모습에서 보이지 않아. 이제 너희가 순종하고 굴복해야지.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수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혹 모세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봐 수건으로 가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수건 가림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두 번째의 핵심은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은 감추지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과거에도 지금도 제 주변에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간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묻고 또 하고 싶어 합니다. 그쯤 되면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태도에 문제가 있죠. 바울은 영적인 은혜의 현상 중 하나인 방언은 너를 위한 거야.
공동체를 위한다라면 방언만이 아니라 통변까지 하기를 사모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그 당사자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큰 확신이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선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그 배려를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다라면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겸손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더니 광채를 얻었습니다. 영광된 것이지요. 자랑할 만한 것이지요. 모세를 보는 사람들이 모세를 초인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겠지요. 그냥 가리지만 않아도 안 가렸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통치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수건으로 가립니다.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의 숭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서 수건으로 가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제 주변에 목사가 많다 보니 그분들의 소개할 일도 있고 그분들의 교회 사이트 이런 것들을 방문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력란을 쭉 보다가 또는 명함을 받았을 때 40일 금식기도 2회 이런 것을 새긴 분도 있어요.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폄하할 수 없습니다. 정말 40일 금식기도는 자기 평생에 목숨 걸고 한번 할까 말까 그걸 하고 나면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오진 않는데요. 피를 깎는 거죠. 뼈를 깎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을 꼭 이력에까지 홈페이지에까지 기록하는 것은 좀 모세는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신적 권위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위까지 세울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만 부각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질까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합니다. 32절이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가린 내용의 핵심 마지막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그대로 언급하며 해석한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이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점점 사라질 그 영광을 감추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 진실로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다. 모세가 준 율법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 이 수건, 마음을 가리운 그 수건은 그리스도여야지만이 온전히 벗겨질 수 있다. 제가 의역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세의 광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세의 광채는 사라져갈 율법의 역할이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온전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가리워진 그 수건을 온전히 걷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출애굽기의 해석의 방향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영적인 해석이기에. 모세는 그 광채를 가림으로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음을 점점점 사라져갈 그 광채, 모세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듯 율법의 영광이, 율법의 역할이 점점점 작아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빛이 되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광채만을 사모하지도 사실 율법을 사모하지도 그 광채를 존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태도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결과까지 나았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변화에 주목해 봅시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가 아니라 그 광채가 외형적으로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 안에 있던 내면의 변화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공채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광채가 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된 자들의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노출되는 만큼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근데 신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왔으니 너희가 나를 본다, 너희가 나를 읽는다, 너희가 나를 먹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외형적인 광채가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에 의한 외적 발현인 것이지요. 그 성도의 변화는 항상 빛된 모습, 빛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빛이 되어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다시 읊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여기서는 섬김과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모세가 그 착한 행실을 보였지요. 모세가 빛 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백성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위, 그것이 착한 행실, 빛된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빛된 본성을 따르기보다는 빛을 발하기를, 그냥 광채가 되기를 원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받아서 특별한 권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빛된 사명의 핵심이 겸손과 배려이지만 아니요, 저는 그거 말고 진짜 빛, 화려함과 높아짐을 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추구점이죠.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착한 일을 사역으로서 많이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잘 이해해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느낀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일을 하기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귀함이라 칭찬도 받습니다. 착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착한 일들 속에서 착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 섬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와 일 속에서 커져야 되는데 자꾸 약화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해도 착한 일은 존재하는데 착한 사람이 적다면 아마 그것은 저를 닮아서일 것입니다. 제가 착한 일은 해왔지만 착하지 않았기에 저부터 돌아봐야 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가? 먼저는 그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1번이지요.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전수할 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사랑에 담아 전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정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가 가능하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사람과 친해진다. 그 가운데에 들어가 빛된 사명을 감당한다. 그 사명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온전한 사람이다. 빛된 사명자의 모습을 정의하라면 먼저는 변화된 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1차적으로 빛된 사명자가 맞지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존재입니다. 칭의, 악인이 의인이 되는 칭의, 간장종지같이 작은 자가 깨뜨려져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큰 그릇 되는 것, 이 존재의 변화. 그것은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릇이 아니라 나무일 수도 있겠지요. 큰 나무 되어서 그늘을 주고 많은 동물들이 쉼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로도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릇이 큰 자가 그 그릇에 담아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큰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베어버리라, 태워버리라 명령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열매로 나무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존재감이 큰데, 사역하면서 존재감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데 존재감만 커진다라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는데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내 의인만 들어있다라면, 그게 선한 일을 하는 행위만 들어있다라면, 본질이 빠지고 그가 변화되는 인격적 성숙과 사랑이 없다라면 그건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타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들어온 자는 그 그릇이 커져 그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라면 응당, 그래서 좋은 인격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꿈꿔야 됩니다. 현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며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은 필요합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귀한 보석과 같은 열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신약교회 역사 속에. 그 중에는 탁월한 신학자들과 전도자들의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을 뿜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킨 그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보기만 한다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전도자들, 유명한 전도자들의 책들이 넘쳐납니다. 영상시대가 되어 클릭 한 번에 지구 반대편에 존경받는 목사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혹 돌아가신 수많은 위인과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영상으로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여서 후임을 두지 않고 주일 예배 때마다 과거에 했던 영상들을 틀으며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를 대처할 사역자가 없다라는 거죠. 왕같은 존재감의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반면 그 왕같은 존재감을 가진 자들 중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훗날 칭찬과 인기와 재물에 함몰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요.
과거 성경책 없고 번역본 없어 못 읽던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 가졌고 진리의 말씀의 해석이 2000년 신학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해석이 안 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적기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겠죠.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한 사람에 의해 공동체는 생명력, 동맥,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배려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배우지 않고 지식과 유능을 먼저 배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섬김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에 대우받기를 원하는 가족 구성원만 있다면 가정이 이르지 않고 깨지겠지요. 엄마들의 섬김이 한국 사회에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많이들 표현하더라고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는 그게 아닌데 반려동물 중에 고양이가 제일 애정 표현이 적습니다. 그 정도 밥을 먹여주면 애교도 피우고 개들처럼 꼬리도 치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는 자기 좋을 때만 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표현이 참 잘 지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는 반려묘일 뿐인데 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죠. 넌 집사일 뿐이야 나를 돌보는. 그런데 그 집사라고 불리우는 그 반려묘의 주인들은 집사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마저도 그 고자세마저도 그들은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집사가 되어주는 거지요.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현대교회, 우리 교회 사랑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려는 집사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개척 10년 차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나봤더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랑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 물론 간증을 막 합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목회가 이제 와서야 너무 행복하대요.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행복하대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적어져서 행복하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뭔 소리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자기가 먹이지 않으면 자기가 은혜 주지 않으면 다 배고파하고 허기져하던 그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닌 자신이 없어도 자신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5명 정도 생겼으니 그들을 통해 교회가 더 잘 돌아가다라는 거죠. 자신이 주목받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도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그 속에 그냥 누림이 목회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시작하고 더 평안하대요. 그리고 목사가 섬길 때보다 그 5명의 성도들이 섬기니 사람들의 변화와 감동이 더 크더랍니다. 분명 자기가 더 잘해줬던 것 같은데 아니래요. 목사니까라고 생각했나 보죠. 성도들이 하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부럽다. 2번째는 찔린다. 나를 섬김으로 저렇게 행복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위로받는 자가 몇 명이었던가. 나는 저 목사님이 기꺼이 내가 다 은혜 주고 섬겨줄 때에는 힘들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라고 합니다. 나쁜 말 아니잖아요. 존경받고 높아져라. 노력해서 높아져라. 그 논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세에게 권면한다면 이러겠지요. 그 수건을 거두어라. 높은 데에 올라가서 비추어라. 너의 영적 권위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라. 너의 영향력을 키워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귀한 것처럼 변질되는 거죠. 성경에 일어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습니다. 교회 역사 속 많은 교회 리더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럴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 낮은 자를 높이신다 말합니다. 미랄처럼 썩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는 영광의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었기에 광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제가 겸손해졌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며 얻은 것들이 있다라면 간증을 하더라도 겸손이라는 수건을 덮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을 향한 겸손과 배려가 없으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존재를 깨뜨립시다. 그것이 1차적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없이 우리 존재가 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섬김과 겸손이라는 사랑을 담아봅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를 줘봅시다. 분여. 기독교의 분여는 그리스도의 분여, 나눔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며 내가 넘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지만 나를 그냥 주는 것입니다. 혹 못 주면 미안해야지. 더 섬기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지요. 예전에 저는 우리 멤버들을 보며 성경도 안 보고 큐티도 안 보는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은 언제 변할까를 정죄했습니다. 지금은 베이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은 진단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변화된 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 그건 아비로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 새끼가 밥을 잘 안 먹는다. 혼냅니다. 남기지 마. 편식하지 마.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혼내도 안 먹는다라면 아비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 내쫓습니까? 보약을 지어옵니다. 제가 그 일을 안 했던 거지요. 밥 안 먹는다고 짜증내고 혼내. 실제로 내 새끼는 보약 지어다 먹이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큐티를 못하면 내가 나눠줘야죠. 더 맛있는 걸로 갖다 줘야지. 내가 더 쉽게 나눌 수 있으면 고백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메신저 아닙니까? 말씀을 더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였던 거지요. 나의 권면과 사랑이 약했기에 그의 변화가 더디었던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탁월한 사람은 넘쳐나는 세상이며 공부하면 다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섬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기도가 아닌 우리 멤버들을, 우리 교인들을 위해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시면은 몇 명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능력과 권능받기를 사모하고 달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 능력으로 은사의 목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기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들일수록 그릇이 커지는 자는 그 빈 그릇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먼저 요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릇 키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존재감을 키워 영적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통솔하려 했습니다. 겸손히 섬겨보겠습니다. 그 안에 빈소리 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나아가 그 큰 그릇에 겸손과 배려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지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작은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섬김의 사랑을 꿈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능력과 권능만 보였던 부족한 눈이었다면 이제 그의 배려와 겸손과 영적인 모습도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은 자는 높아질수록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화, 온전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사오니 그의 낮아짐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는 없으나 그 닮은 사랑, 따라가는 사랑 한 발짝이라도 십자가 옆으로 다가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